우리 찬양할 때 내 안에 사느니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들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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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아멘. 나의 구원의 반석. 아멘.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blessed. 아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정하기 전에 어떤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 학교를 나온 선배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집을 살 때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럴 때도 방문한 사람들의 사용기라든가 리뷰를 보기도 하고, 또 물건의 사용기를 꼭 읽어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그 본을 따라가거나 조언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에게 옳고 바르고 의로운 것들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잘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보여줄 사람이 사실은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도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또 마더 테레사, 또 수많은 선교사들, 또 가톨릭 사제였긴 했지만 몸소 사랑을 실천했던 이태석 신부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지는 않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쫓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의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죄의 삶을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언제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응답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말씀의 응답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의 조언을 쫓아가는 것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과 또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시는 예배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의 그 물이, 그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간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거나 또는 신앙서적을 이렇게 많이 선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렇죠.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청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의 책을 신앙서적을 전달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잘 보면 신앙서적을 읽거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보내주는 그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아니 우리 주변만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이 기독교 출판사가 이렇게 책을 제 주위에는 많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다 유지가 될까? 신앙서적은 특히 아닌데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라든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가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베푼 세례와 회개의 외침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한때 신앙의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야, 나 세례 받았어. 나 회개했어. 이러고 삶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역시도 자신이 빛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을 받아야 하는 등불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가르침과 인간의 어떤 회개의 촉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자신의 빛을 발하여서 주변의 행성들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비슷한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그냥 밝은 달이면 그냥 환히 비춰준 역할밖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주신 사역자를 덜 바라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자도 바라봐야 되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도 바라봐야 되지만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역자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교회 주일마다 외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또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내 생각을 덧입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무엇이냐? 3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치료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나 이렇게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뽐내려고 기적과 이세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커다란 은혜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무너져가는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합격하기 힘든 시험에도 붙게 해주시고 엇나가는 자녀를 잡아주셔서 모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한 3권 되는 책을 다 사서 보고, 그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유행을 하고, 유행이라기보다는 많이 읽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인천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 예배를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친척, 친구, 친지를 만나서 그것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막 앞구르기를 막 시키고 막 성령의 춤이라고 막 춤을 추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서 그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그 교회의 좀 이단성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참석을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책을 3권까지 다 읽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무속인을 전도했다고 나오는데 그 무속인이 지옥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봤다고, 그래서 그 무속인이 무속인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1권, 2권에 열심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받고 나오는데 이상한 건 3권에는 그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무속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떠난 거예요. 3권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봤어, 나 저거 봤어, 나 지옥에서 이거 봤잖아.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길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놀라운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방법도 놀라운 이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인간 교주만 남아서 믿음이라는 구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신천지,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만 봤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에서 자신의 욕망,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놀라운 걸 봤으면 좋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본체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보이게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본질이 없다면 그 기적과 그 기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 체험하려고 이 집회, 저 집회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식성하면 또 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또 달려갑니다. 많은 은사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크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은사를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났는데 그 은사 사역자가 잘못된 것도 조금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은사 사역자의 그것을 체험을 하고 치유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더 다른 것.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말자. 그런 걸 내가 사모하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교인을 위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방언이 일어나고 치유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체험해야지,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내놓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함의 열심에 더 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을 갖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질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열심과 힘을 더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38절, 39절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당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처세를 깨달아 지혜롭게 살려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얻어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려고, 무병장수하여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 당시에 말씀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였습니다. 이번엔 대조적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준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희귀해진 지금 이 시대, 말씀이 왜 희귀합니까? 종이가 없어서요?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없어서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를 하루 종일 틀어줘서 그래서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심령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한강에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도 그 물 떠먹으라면 아무도 못 떠먹죠. 왜?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은 말씀이 흘러가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요즘 그거 하잖아요. 하루에 몇 리터 물 먹기 이렇게 하잖아요. 억지로 2리터 먹기 하면 건강에 좋아진다. 그래서 막 억지로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건강을 준다고 말씀을 무조건 읽어라, 억지로라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물은 잘 먹는데 말씀은 안 먹어요. 말씀은 그냥 뛰어넘고 에이 영적인 건강 못 지키면 어때? 이렇게 뛰어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 정말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가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려가도록 그런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10대나 2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영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하여 감동을 주는 콘텐츠, 재미를 주는 콘텐츠, 쇼킹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엄청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 돈을 벌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이 보면 우리의 뇌 가운데 우측뇌가 발전을 한다고 해요. 감정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그런 우뇌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좌뇌는 뭐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추론적인 것들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뇌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감정에 욱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뇌만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좌뇌도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뇌가 발전되니까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글을 읽으면 글의 요점을 못 찾아요. 그 정확한 뜻을 못 찾아요. 그걸 가정통신문으로 보냈더니 아주 웃긴 예지만 금일 도시락을 안 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부모들이 그걸 보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도시락을 싸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래서 금요일날 요즘 도시락 안 싸는구나. 제가 이상하네. 뭘 준비해 오지 말라는 금요일이구나. 금일이라는 건 오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들도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뇌만, 자꾸 영상만, 감각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야 인간적으로도 우뇌와 좌뇌가 고르게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뇌, 좌뇌도 고르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파헤쳐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체적인 신체적인 뇌도 잘 발달하고 우리의 신앙도 잘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우면서 묵상하면 더 좋겠죠. 이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 기독교 교육도 사실 그렇게 좀 흘러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때 좋은 영상, 먼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끈기 있게 아이들이 말씀을 앉아서 묵직하게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상을 보여줘서 빨리 이걸 익히게 해줍시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알려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면 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정말 좌뇌와 우뇌가 온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능력이 없지만 그런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렇게 온전한 교육, 온전한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증거도 잊어버리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사역자에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일반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없다면 찾아보고, 또 있다면 그것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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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을 일깨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 또한 역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인 저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의 은사를 입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마찬가지로 세상 속의 삶에서 힘들다 어렵다, 또한 아버지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다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디딤돌을 엮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 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잘못되면 화가 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성공하면 나 자신의 아버지 공으로 돌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운으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쫓아갈 때는 빠르게 가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게을러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중에 다시금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새롭게 일으켜서 주의 길을 향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여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나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아버지 찔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며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 그 얼굴이 낯설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렸던 그 불순종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